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눠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총력 출석 전도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분들이라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약에 소개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만약에 소개를 한다 그러면 제가 소개를 제일 잘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2년 됐어요. 벌써 22년 됐죠. 그 다음에 목사 이 안수를 받으면 4년 대학 공부해야 되죠. 전도사 시험 쳐야 되죠. 3년 강도사 공부해야 되죠. 신약 석사를 따야 되죠.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또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합격해야죠. 그래야 이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할 때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면 제일 잘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소개하는 건 시큰둥해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소개하는 건 시큰둥하고, 사실은 목사님이 뭐 무슨 책을 쓰는 것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다 쏠리더라고. 이런 사람 이어령 교수 한번 봐봐요. 응? 자, 보세요. 이게 이어령 교수 초청 강연이에요. 이게 초대 우리 뭐예요? 장관이죠? 예. 문화부 장관인데, 초대 문화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란 책을 썼어요. 얼마나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는지 말도 못해요. 이 사람의 딸이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갑상선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자폐아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령 교수가 이 딸을 보고 한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딸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영문과 불문학 두 개를 같이 복수 전공해가지고 3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볼 때 얼마나 이 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떨컥 그냥 다 세상 거 포기하고 나 목사 된다 그러니까 그냥 실망을 빡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이민아 이 목사가 실명하게 된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하와이에 있는 이 딸을 만나러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딸인데 이 딸의 눈을 감기면 어떡합니까? 이 좋은 거 못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거예요. 7개월 만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7개월 만에 보게 되면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땅의 이 속에 채우며 살았는데 아무리 지식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게 영성이다. 이게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연하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이용진 목사가 오늘 초청 설교한다 그러면 안 오고, 이분이 뭐 강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예수님 소개를 잘한다니까요. 그 다음 또 봐요. 이번에 봐봐요. 이게 또 개구 우먼 조혜련이에요.
우리가 잘 남녀 호랭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남매 호랑캐교 일본 종교잖아. 일본 종교. 여기에 심취해 있었던 일본에 가서 유학 가다가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불교 이단이거든요. 이단이라 해도 되겠지? 응? 나중에 편집하든지 뭐. 그런데 이 조엘이 어느 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데마다 이 연예인들 전도하기 시작하네. 그런데 누구 전도했대요? 박명수. 박명수 예수 믿기로 아주 저거 했대. 교회 나간대요 이제. 왜 그런 거 봤더니 박명수 조카가 죽을 병에 걸렸대네. 그거 붙들고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그게 낫어 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야. 아, 왜 이런 사람들 강연하고 이런 사람들 유튜브 조회수 보면 막 몇십만이야. 이용진 목사는 200회도 안 돼. 예수 설교는 내가 잘하는데. 보지도 않으면서 아멘은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오늘 여러분 이 한 시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가짜 같거나 잘 모르면 들어보란 얘기를 못하죠. 그렇죠.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가짜인 게 금세 드러나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한 시간 예수님 이야기 좀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가 어떤 한 가지를 정한 거야. 한 가지를 정했어.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걸 정해버린 거야. 그게 뭘 정했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역사와 인간 역사를 기록하기로 결정했어. 우리와 상관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 예수님 오신 후를 기원후. 한번 봐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제 0년이에요. 0년, 여기가 0.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BC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Before Christ. 할렐루야. 그 다음에 AD는 뭐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를 AD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에노 도미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After Christ. 할렐루야. 이게 또 D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After 단군이라는 사람도 있대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모르겠다. 이게 포인트인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해요. 막 웃어요. 편집하고. 아니 저것을 그새 애프터 단군이라고 그래요. 너무 짠 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닌데 이미 세계 역사가 그렇게 정한 거야.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3년 6월 25일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3년 6월 25일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생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생일도, 또 뭐 학번도, 군번도, 심지어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아이디도 모든 그 일련 번호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의 묘비에 우리의 연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연보도 어떻게 기록해요?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후에 태어나서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후에 죽었다! 점 찍는 거야. 아멘.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 아니, 우리가 합의한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기록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구글에다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써봤어요. 지저스 딱 썼어요. 그랬더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검색한 기록만 얼마냐면 22억 1천만 건이요. 그러니까 보니까 1등이더라고. 그러니까 구글이나 어디다가 어떤 게 궁금해서 거기에 타이틀을 쓸 때 내가 이용진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웬 개그맨만 그렇게
이용진 목사는 어디 가고 그 개그맨만 그렇게 거기에 엄청 써 있어. 여러분들이 좀 조회수를 올려주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나눔교회 갔더니 30 몇 명이야? 35명 구독 좋아요 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오늘 하셔야 돼요. 구독수를 좀 올려주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딱 예수님을 눌러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검색을 쓰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여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 사셨어요? 33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6개월을 사셨어요. 더군다나 30년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요. 3년 반 동안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표현하면서 3년 반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대양 6대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 봤더니, 한번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찾아본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몇 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기독교, 이슬람, 종교 없음, 힌두교, 불교, 기타 종교, 뭐 시크교 등등, 유대교, 많은 종교가 있어 이 땅에서. 그런데 세계 주요 종교 변화표 딱 보니까 기독교가 20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25억 명이요. 몇 명이라고? 25억 명. 현재 인구 몇 명인데? 70억. 현재 지금 70억인데 25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믿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이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3분의 1이 전체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로 저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래. 기독교만 안 돼. 다른 종교는 필요 없대. 기독교만 안 돼.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2는 4. 근데 왜 2는 5라고 안 그래? 2는 3이라고 왜 안 그래? 2는 4가 뭐예요? 진리거든요. 그게 진리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기독교는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독교가 그렇게 배타적인데 너무 희한한 건 뭐냐면 기독교가 폭력이 있어요. 아멘. 와, 놀랍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딱 보게 되면 기독교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 문화를 넘어요. 국경을 넘어요. 언어를 넘어요. 아멘. 기독교가 그렇게 배타적인데 세계 지도를 딱 보니까 기독교가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 전 세계에 이 기독교가 들어가 있어. 힌두교는 힌두 지역만이야. 이슬람은 이슬람 지역만이야. 불교는 그 지역만이야. 그런데 기독교는 그 어느 세계라도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언어를 넘어 모든 지역에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초기에 제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명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 고작 12명.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배신하고요, 저주하고요. 이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재 25억 명. 12명에서 시작한 이것이 현재 25억 명.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을 한 권 쓰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경 한 권도 쓴 일이 없어. 그런데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온 책을 지금 숫자를 세우면 가늠이 안 된다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았는데 그 중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젊은 청년이
설파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있어. 아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무엇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작곡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련된 찬양곡은요, 그것 역시도 숫자를 못 산대네. 아멘. 아니 이 컴퓨터가요, 예수님에 대한 책의 숫자를 못 센대. 예수님에 관련된 작곡을 몇 곡을 작곡했는지를 가늠을 못한대. 얼마나 많으면 그러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면서 다시 그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어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있느냐? 제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쳐본 거예요. 구글에서. 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답이 딱 나오는데 가장 많은 답이 어떤 답이냐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 좁히니까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왜 4대 성인이냐 3대 성인이냐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봐. 예수님의 가르치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교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교훈하셨고 가르쳤기에 세계 4대 성인 혹은 3대 성인이냐 이렇게 말하냐 봤더니 가르친 게 이거예요. 보니까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놔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걷어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대 성인, 4대 성인 하는데 가르침 때문이다. 그 가르침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오리 가자면 십리 가라. 뭐 이런 거.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교훈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젊은 청년 예수가 이제 이제 젊은 청년 예수가 막 공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2500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4500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젊은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해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그냥 우리가 4대 성인, 3대 성인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교훈만 했느냐? 예수님의 전체적인 맥락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대. 아멘. 또 더 나아가서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대. 이게 지금 믿으니까 아멘 하는 거지.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교훈 얘기할 때는 좋아요. 교훈 얘기할 때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가져라. 뭐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른편 빠지면 왼뺨도 내놔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는 좋은 교훈이라고 우리가 다 아멘 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가 자기를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어떤 창시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창시자가?
그러니까 교훈은 좋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라, 기도해줘라, 품어줘라, 이런 교훈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일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빌립이라는 사람 제자가요, 예수님께 갔어요. 하나님이 궁금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네 앞에 누가 있니? 내가 있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야?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이게 뭐 도대체 인간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훈하신 거 좋다. 가르치시는 거 좋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그런데 지금 25억 명이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2500년 전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그는 사기꾼이나 미치광이나 거짓말쟁이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지. 이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희대의 사기꾼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희대의 사기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뭐 기적 같은 거, 부활 같은 거 안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경책을 자기가 새로 발간을 했어. 자기가 성경책을 새로 발간을 했다고, 이 대통령이. 근데 어떻게 발간한 줄 알아요? 성경에서 기적, 부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전부 칼로 오려버렸어. 한번 그 성경책 보여줘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성경을 읽다가 기적 혹은 뭐 이적 혹은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전부 칼로 옮겨. 다른 것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전부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만들었어, 토마스 제퍼슨이. 그랬더니 거기엔 뭐가 나와 있냐면, 성경이 그렇게 방대한 성경이 바짝 졸아가지고요, 기적은 없으니까, 부활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 원수를 사랑하라,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뭐 갚을 때는 4배로 갚아라, 무슨 그런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뺀다면 창세기 1장 1절도 빼야 되겠고, 내가 볼 때 그게 참 있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있는 게? 거기서 기적을 빼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3대 성인이냐 4대 성인이냐 둘 중에 하나겠지. 정말 그런 성인이다. 또 하나는 미치광이다, 사기꾼이다, 정신병자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던 그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는요, 그 그물과 그 배와 고기를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온전하게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고 로마의 형틀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세 가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3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속이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불순종하여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어요? 그게 대속이거든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어린 양 하나를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하나를 이들을 위하여 대신 죽여.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셔. 그게 뭐냐면 그게 대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집트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어떤 기록이 있느냐? 이집트 역사에 곡소리가 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모든 태어난 장자들이 한날 한순간 전부 죽어 없어져서 이것 때문에 이집트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든 것들이 죽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러니까 이 집안이 죽어야 되는데 이 집안이 죽을 걸 이 집안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지방과 그 설주에 바르는 집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할렐루야. 레위기서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욤 키푸르라고 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사셀 양 2마리를 만들어서 한 마리는 잡아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함 받는 대속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점입니까?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큰 담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래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 안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지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보혈, 이 대속의 은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니까 육체로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진짜인데 그 진짜인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심지어는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지만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동네에. 그러면서 그들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증거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뭐 했다는 거야? 살아나셨다는 거야. 살아나셨다는 거야. 그 살아나신 분을 뭐 했다는 거야? 우리가 봤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만났다는 거야. 아멘. 도마는 그 옆에 창자국까지 손을 넣어봤다는 거야. 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교훈을 증거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12제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3대 성인 4대 성인 얘기하면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런 얘기 했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증언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모대로, 성경대로, 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됐거든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가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게 뭔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그 밖에 때문에 전부 터져 있었는데 어느 날 물고기 잡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말할 때 이 도마는 나는 못 믿어. 내가 보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믿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 정확히 7일 후에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도마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못자국 봐. 너 그때 그 얘기 했잖아. 내 손에 못자국 봐. 내 옆에 창자국 만져봐.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짜라도 죽음 앞에서 그 진짜라고 그걸 고집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부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 부활에 대해서요,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부활이 허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연구한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10년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연구하고 이 불가사의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 사람이 결론을 맺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목사님 됐어요. 아멘. 참 놀랍죠? 미국의 1972년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임기 중에. 그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날 때 찰스 콘슨이라고 하는 그 백악관의 보좌관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예일대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완벽한 아리바이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조작해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 닉슨 대통령이 모른다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판명이 됐냐면, 전화통화 녹음한 게 하나 발각되면서 정확히 18일 만에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 하야했어요. 이 보좌관 전체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찰스 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예일대 나왔다. 저 보좌는 하버드를 나왔다. 아주 우수한 두뇌인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 대통령의 완벽한 아리바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작전을 짰다. 그게 완벽했다. 그런데 이게 18일 만에 드러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나도 그게 허구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 사람이 목사님이 또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듣는 분. 그분이 KBS 보도국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올라가면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부인이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 이분이 교회를 따라갔대잖아. 따라갔는데 이게 왜 미추광이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찬송하듯이 찬송하지. 우리는 좀 양반이지 그래도 내가 보면 내가 뒤에서 보니까 좀 양반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직 멀었구나. 춤도 춰야 되고 뭐 발발 뛰어야 되는데 아직은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내 들더라고. 다 체면 차리고 앉아서 그냥 뭐 묵묵하게 손 들자 그러면 그냥 억지로 손 들고 그냥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긴 뜨거웠나 봐요. 가니까 막 앉은 채로 한 3m 방방 뜨는데 이게 도대체 이 미추광이 집단들 이거 뭐 하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자니까 이분이 내가 이 교회의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도 새벽 예배를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목사님 됐어. 부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허구를 밝혀내자고 교회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뭔가 있지 않겠어요? 아멘. 아니 12명으로부터 시작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 25억 명이라고?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님 믿는다고? 12제자? 그러면 똑똑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전부 어부 출신에다가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을까?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 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멘. 승천 몇 명 앞에서? 몇 명이 아니에요.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신 걸 다 봤다고. 아멘.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500여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서 오늘 25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닐지라도 그게 목숨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기 어렵잖아.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것 그들이 봤던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기 때문이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그 참소하는 것을 예수님은 중간에 다 그걸 커트라인 해주시고 할렐루야. 다 그걸 막아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이 땅에서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야? 네, 우리 아니냐?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소 출신인데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안이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율법으로는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끄트머리에 가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젊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한 유학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유학파요. 나는 스데반 죽이는 그 일에 내가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을 했죠. 아멘.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어령 교수랑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 새끼가 대단해서 이 자식이 유대교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여 그를 키웠는데 어느 순간 얘가 내가 유대교 나 이제 안 믿는다고 나 이제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러니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국한된 거라면 제일 불쌍한 게 나라 이 말이야. 나. 아멘. 내가 지금 버린 게 배설 물려 여긴 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애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들은 항상 하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이 땅의 나그네처럼, 뭐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의 거류민처럼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만유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도 주시는 복,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예수님을 믿고 받아 누리는 놀라운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력 출석 전도 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고, 또 몸으로 뛰고 발로 뛰며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종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소개를 받고 다시 한번 정립을 했습니다. 진짜라도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데 12제자부터 시작됐던 그 제자들의 그 복음을 증거함이 오늘날 전 세계 25억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이 기독교가 허구가 아니고 배타적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주민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여 다 함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